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이 시간 주님만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영원히
거룩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아직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전에 나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양교회에 참 좋으신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힘쓰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남양교회 성도 전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믿음의 남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교회의 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2021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양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님을 찾고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꼭 승리하는 남양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거나 힘든 성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무든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하지요. 먼저는 주권이 있습니다. 누군가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누군가 우리를 다스린다 하여도 그 다스릴 땅이 없다면 나라로 세움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셨지요. 새로운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자녀들, 너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럼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방인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요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면은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 미움받을 일이 그만큼 적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면 부딪히는 일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였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인생을 마치는 그날 이 땅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소망을 분명히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나치게 이 세상에 열중하고 열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긴 하지요. 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우리의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늘 깨닫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곳이 내 집은 아니에요. 다시 저녁에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집으로 돌아올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고 우리 그 가족이 구성된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제7일은 안식을 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7번째 날을 위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반대인 분이 계십니까? 월요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월요병이 너무 좋아서 주일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로 분명히 알고 분별하면서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셔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의 피할 거처가 되십니다. 메마른 땅에 냇물 같은 곳이고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 같은 곳에서 피할 그늘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요나가 자기에게 내리쬐는 따가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박나무 넝쿨 밑에 숨지요. 근데 그것이 메말라지자 분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공고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눈이 감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 귀는 듣는 자가 그 귀를 기울일 것이라 했어요.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일과일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지혜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는 존귀하지 않은 자를 존귀하다 하였고 지혜롭지 않은 자를 지혜롭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조언하여 주실 때 우리는 다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또 세상의 존귀함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에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이 없는 일에 지나치게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간절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그 일을 힘써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에 영원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됨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일하는 그 일터가 또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세 동안 힘써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마지막 일곱째 주일날에 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끊임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